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찾아뵙는 그런 또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하신 형제자매님들과 또 반갑게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눈 인사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 쓰셨으니까 목소리 내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말씀과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인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인생임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곁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정로로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남아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또 전심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들을 통해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벌써 5월이 되어서 이제 어제 그제는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 조금 후덥지근하면서 비가 잠시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여름으로 봄을 지나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언제 맞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한 9명,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2명 정도 확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많이 잡혀져 가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이 한국만 잘 관리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문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또 확진자들을 막기 위해서 자국 봉쇄를 하고 들어오는 데 많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자국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또 시스템으로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여러 또 매체들을 통해서 또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또 그러한 어떤 뉴스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준비가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츠랄지 키신저랄지 유발 하라리랄지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결국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앞으로 백신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백신을 주사할 때 주입을 시킬 때 거기에 이제 표를 또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쪽으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연결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그 말세되어지리라 예언된 그 말씀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전도에 관계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우리의 주업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부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 60여일 가까이, 앞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60여일 가까이 통제된 가운데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함께 즐겁게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봉사하는 부분이며 많은 부분들의 제재를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우리 각자가 분명히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1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지런하여, 반대는 게으른다는 거죠. 부지런하여라는 말하고 게으르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더욱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부지런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이 그릇된 방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선원이 부지런히 또 성실히 그 배에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법정에서 그 많은 형량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배 안에서 선원이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왜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고 많은 형량을 부과받게 됐을까요? 그 배가 해적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해적선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해적의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행하고 마음을 쏟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향 그리고 목적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과 열심과 성실함이 주님과 연결되지가 못한다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자기만의 열심이 되고 자기만의 부지런함이 되고 자기만의 성실함이 되고 곧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 주체가 바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부지런함이, 나의 성실함이, 나의 정직함이, 나의 열심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쪽에 열심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많은 주옥 같은
로마서 12장에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들이 새겨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특히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또 암송할 때도,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이 자기하고, 그 말씀을 자기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 삶과, 내 삶과 동떨어진 그냥 이야기 읽어가듯이, 그냥 소설책 읽어가듯이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좀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색연필을 통해서나 우리가 볼펜을 통해서 이렇게 줄을 치죠. 줄을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경책에 줄을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성경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에는 많은 말씀들이 줄이 그어져 있지만, 밑줄이 쳐 있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이 약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의 효능과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장에 많은 집안에도 약장이 있겠지만은요, 약품들을 구비해 놓은 게 있겠는데 무슨 약인지 모르면, 또 제대로 적어 놓지 않으면 많은 약이 남아 있을지라도 결국은 버려야 됩니다.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효능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여기 약 많으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다고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자기의 삶과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몇 차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암송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계속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부지런, 게으르지 않는 거, 근면한 거, 그리고 나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열심을 품는 거. 그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의 최종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위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역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으니라 라는 그런 번역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할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내 말 좀 꼭 들어다오. 내 말이 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경우는 아주 간절함에 배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에서 내가 여러 번 여러 차례 너에게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삶의 목적을 잊고 주를 섬기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 이유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가 되고 자기의 어떤 가정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건강과 육신의 안일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 차례 말했고 또 지금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요. 신이 배다.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에서도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소망이 없나이다. 머무름이 없나이다는 그 말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반대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삶과 자기를 섬기는 삶. 결국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에는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과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역대 왕들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멸망당했어요.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원하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신이 배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위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바울 사도는 정말 그 마음속에서 그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심장이라는 건 뭡니까? 단지 심장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 어떤 이제 그 예화집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의 심장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뭐 한 38kg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달아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몇 킬로, 어떤 부분에서는 몇 킬로 이렇게 해서 열심을 품고 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찬 것들까지 다 헤아려 보니까 이제 38kg이 되었고, 그 중에 정말 인정해 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어떤 그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품었던 그 무게는 겨우 1kg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열심을 품긴 품었지만 누구와 어떤 경쟁하듯이 행했고, 또 시기하듯이 행했고,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행했고, 알아줄까,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들로 행한 열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알아주든 몰라주든 혹 오해를 받든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그 열심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열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계산이 될 겁니다. 열심이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부지런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땀 흘리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헌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느냐, 그릇된 마음으로 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실 거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정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먼저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심과 연관돼서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특히 잠언에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웬만큼 떠들쳐 보면은 이곳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저곳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뭐 저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게으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게으른 자는 지나치게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죠. 잠언 6장에 한번 보시면,
잠언 6장 10절에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라고 되어 있죠. 이 조금인 것 같지만 이 조금의 것들이 모여지면은 안 좋은 쪽으로 모여지면 결국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좀 더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더욱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쪽으로, 곧 자신의 영혼을 위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 아주 작은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뎌지게 되고 또 나태해지게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나중에 조급해지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나에게 어떤 불행이 주어지는 거, 물론 불행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불행의 원인은 언젠가 잘못 살았던, 언젠가 잘못 보냈던, 무의미하게 보내고 게으르게 보내고 쓸데없이 헛된 시간을 보내버린 그 시간에 대한 보복이 바로 불행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좀 더 자게 되고 좀 더 졸게 되는 이러한 게으른 모습, 여기 6장을 찾아보셨으니까 6장과 연관된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와 그 연관된 그 내용을 제가 그 예화집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뛰는 것을 이제 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뛰는 것을 좀 쉬고 싶을 때는 뛰지 않고 걷겠죠. 걷는 것도 힘들다면은 그냥 멈추겠죠. 서 있겠죠. 서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을 원하면 앉아야 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을 원하면 누워야 되고, 눕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을 원하면 누워서 자야 되고, 누워서 자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네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기만을 원한다면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좀 더 편한 것만을 원할 때 결국은 그의 삶은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사람이 좀 더 오래 살 것인가, 오래 사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뭐 압박이 주어지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더 사람이 오래 살까, 이걸 동물들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류 그 동물들에게는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준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제공해 주고 잠자는 부분도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준비를 해 주고, 한쪽 편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을 이제 주게 만들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 편안한 삶이 주어진 그 동물들의 군단, 그 군락에서는 그 털들도 막 윤택이 나고 막 그러더랍니다,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더 빨리 죽더래요. 더 빨리.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그러한 동물들의 군락이 좀 더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동남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그 원숭이들이 많이 이제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다 어느 한 곳에다가 이렇게 버려두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막 옮겨 다니면서 바나나도 따먹고 뭐도 따먹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관광객들이 버려두고 간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은 원숭이들을 구경하기가 어렵고 그 쓰레기들이 막 있는 그런 곳에 가야지만 원숭이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먹고 가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또 배고프면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랬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원숭이들은 기력이 없이 너무도 빨리 원래 살았던 어떤 기한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집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예화집에서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 구약성경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게 된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언제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 일어났다는 얘기는 낮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낮에. 자기 부하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힘을 다해서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1절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편안하고 게으르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배웠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와 또 교회당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을 때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은 분명은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집에서 들을 때는 조금 더 게을러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 자세도 편안한 복장을 하고 또 잠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세도 조금은 바르지 못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부에 따라서 마음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딱 책상에 붙이고 바로 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말씀을 듣는 경우하고 꾸부정하게 앞으로 좀 빼가지고 느슨하게 뒤로 좀 이렇게 허리를 젖히고
이렇게 좀 배를 내밀고 이렇게 듣는 거하고 몸의 자세가 바뀌었지만은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이 몸의 자세를 만들게 되고, 몸의 자세를 보면 마음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외부의 적은 무찔렀지만 지금 내부의 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먼저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낮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궁궐을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거기서 봤어요. 내려다 본 거예요. 위를 올려 주님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다윗에게 보여진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그의 생애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이러한 죄를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요. 특별히 또 청년의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성 간에,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뭐 문자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몇 사람들만 둘이만 따로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청년 때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결혼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 때. 그리고 뭐 결혼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죄를 언제 짓습니까? 시간 많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죄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을 때 더 주님 일에 마음을 쏟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일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봉사할 수 없잖아요. 건강할 때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어떤 정열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윗은 외부의 적은 무찔렀지만은 내부의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꼭 어떤 음란한 어떤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 강한 운동력 자체를 소멸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나아가는 쪽으로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게으름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음란한 죄 가운데 빠졌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아를 깊은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잠언에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는데, 잠언 25장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돌잖아요.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계속 거기 느기적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고. 또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먹을 것을 움켜줬는데 이걸 여기까지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걸 누가 먹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게으름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배고플 때 당연히 음식에 손을 대고 그것을 숟가락이든지 뭐 손으로든지 먹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배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먹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든지 또 거기다 부족하면 간식도 먹고 또 출출하면 야식도 먹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우리는 먹게 됩니다. 육신의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만족을 더 주기 위해서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쾌락을 주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한 이후에 애굽 땅을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노정에서 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고 여력도 안,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다고 되어 있죠. 날마다 내려 주신 이유는 날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라고 날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 주신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뭐 할 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것을. 일용하다는 건 뭐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용, 날일, 쓸용, 날마다 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쓸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에는 갑절을 거두고 7일에는 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7일째 나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일까지 일하고 7일에는 쉬면서 안식을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날부터 6일째 여섯째 날까지는 날마다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 뜨기 전에 거두어야 됩니다.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의 은혜는 계속됐어요. 만나의 은혜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이 만나의 은혜는 계속됐는데, 그들은 이 만나를 처음에는 아마 기쁨으로 거두고 또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아주 꿀 섞인 과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거두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이것이 질려서 다른 걸 또 구하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식량 도달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양식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절망이나 원망,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들을 먹이시는 이가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새벽에 거두는 겁니다. 만나를 거두고자 하는 희망을 심어줬고, 단지 하루의 양식이 아닌, 하루 만의 양식이 아닌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매일매일 나가면은 만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16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날 안 가려고, 있는 거 가지고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청종치 않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밥을 하루에 몽땅 먹으면 며칠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한 끼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 다음 끼는 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몇 날 며칠이고 한 번에 막 10끼 분량을 먹었다고 해서 10끼를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을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 탐욕을 버리고, 하루의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라. 탐욕을 버려요. 쌓아두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치 않는 그 신앙, 하나님이 또 내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나가는 거죠. 그런 삶을 40년 동안 보내는 가운데 처음에 누렸던 감격, 그리고 어떤 깨달음들이 점점 흐려졌고, 또 때로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만나를 거두지 못했던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40여 년 동안 줄곧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지는 이 은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도 놀랍다든지 신기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없다.
이 만나가 어떤 거예요?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젖육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맛있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 게으름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어기고 많이 거둬놨다가 다음날 거두러 가지 않으려고 이런 게으름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건 다 냄새나고 썩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그 광야길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아가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하늘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른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아가야 될 바를 다시금 책망받고 그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마음속에 받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바르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는 것이 아니면 아주 조금의 분량만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다면 그것은 영혼에 심각한 병이 걸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의 병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손 씻는 것을 자주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지킬 것을 정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더 안전을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방법인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게으름 속에 죄가 침투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사는 삶으로 전락시킬 겁니다. 그리스도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 말씀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기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식구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제자로서의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이 황폐해지고 고통만 남게 돼요.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가시 울타리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그리고 그 다음에 대꾸되는 말씀으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시켰습니다. 결국 게으르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니까 게으른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주인에게, 여기 잠언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 10장에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고통스러움이 되고 힘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 주인 되시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눈의 연기와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초가 같다. 초가 되면 시고 아주 막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게으름이 주어질 때 이러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게으른 자는 선한 사람보다, 또 선한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말씀이죠. 잠언 26장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가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른 자는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어리석기까지, 미련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대답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함까지 덤으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고통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게으른 자는 부질없이 핑계만 되는 겁니다. 잠언 26장 찾으셨으니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2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거든요. 묶여있는 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이제 뒤에 죄짐을 벗어버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노정 중에서 이제 거의 천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어느 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양옆에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자가 막 묶여 있어서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길을 통과는 해야 되겠고, 양옆에는 막 사자가 묶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 글귀를 보니까 이 사자는 묶여 있으니까 안심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 써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사자만 보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은즉,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핑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자에게는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핑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만 주게 되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저기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씀에서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한다. 편론한다는 얘기는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으를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가만히 앉아있고 게으른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하다 보면 망령된 편론을 하게 되고 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편론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짬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게으른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의 얘기를 하기가 쉽고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특징들이 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한번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서 게으름에서 쭉 한번 형광펜으로 동일한 색으로 한번 쭉 쳐보세요. 그럼 꽤 많은 구절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잠언 10장을 보시면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그래서 여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여름이 그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에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추수 때에 자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 결국은 게으른 모습이죠. 또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자는 집이 망하는 거의 형제. 집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면. 가장이 게으르다든지, 가정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게으르다든지,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교회 일에 마음을 두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게으르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잠언 24장에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잠언 24장에 30절에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징왕에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도 지면에 덮여 있고 돌담도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포도원을 보고 또 어떤 밭을 봤는데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그리고 거친 풀이 막 수북히 솟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밭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정말 게으른 자구나. 돌담도 무너져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걸 보며 혀를 끌끌 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의 포도원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가시덤불이 퍼져 있지는 않는지, 돌담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돌담이 방비가 돼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방비를 해야 되는데 방비가 안 돼. 그냥 쑥 들어오면 악한 자 마귀의 유혹 가운데 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거친 풀이 막 덮여져 가지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게으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일을 해야 될 때요. 찬송가 370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370장. 오늘 조금 있다가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1절에)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3절 둘째 줄에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또 세 번째 줄에 2절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다는 거죠. 그 빛이 다해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자,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데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물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가서 그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정말 신임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서의 제반 업무를 다 맡길 만큼의 그런 성실함을, 부지런함을 보였기 때문에 가정 총무 역할도 맡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 요셉의 부지런함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부지런함.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기는 백창목 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볼품없는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는 피를 흘린 자니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준비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자기 부친인 다윗 왕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솔로몬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부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하나님도 아시는 바처럼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진정,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과 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29장 3절에 저기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에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만 달란트 또 천은 7천 달란트 모든 전 벽에 입히며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9절에도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쫄쫄 굶은 것도 아니고 28절에 보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비한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가운데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또 채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회 말고 잃어진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는 일. 주를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 물론 형제자매님들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마음이 흡족하게 하는 일이 잃어진 영혼 건지는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전도하는 일이 멈춰졌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편지도 드려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날 수 있겠죠.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전도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라우디 교회, 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거 벌거벗은 거 그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열나는 마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나는 마음, 주님의 열정, 잃어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끌어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영영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도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강원도 고성에서도 불이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태풍까지 불어가지고요 많은 나무들이 다 전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길로 말미암아 그걸 멈추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것은 불이 안 좋은 예로 쓰여진 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같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잠시 잠깐 후에 이뤄진 영혼들의 그 어떤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 속에 그 불같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주님의 그 어떤 열정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처럼 간증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육신의 상전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대충대충 할 수 없죠. 하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대충대충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것도 아주 간곡하게 엄중하게 분부하신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인 그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받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역대하 22장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고 분향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또는 나실인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 뜻보다 더 우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술이나 독주 같은 거 먹지 말고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악한 모양은 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거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죄와 연관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로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나실인의 어떤 그 본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의 부지런함이 누구를 위한 부지런함인지,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그것이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오늘 이 하루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만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이제 7월 첫째 주에 7월 6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총회로부터 6월 6일 날 학예 수양회를 위한 준비 총회도 갖고 7월 달부터 1차부터 7차까지 수양회도 할 겁니다. 물론 이번 연휴, 내일까지 있는 연휴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디게 된다면은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뭐 잘 되겠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같이 모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보다는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그런 상황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 위해서도 은장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전에 6월 15일부터 오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더 좀 상황을 지켜봐야만 되겠지만 일단은 계획을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오전 중에 우리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뎌져가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손을 부지런히 하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더욱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여러 친인척들을 만나는 가운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